제가 가능하면 2층에 앉지 말고 1층에 와달라고 한 몇 주 얘기하다가 또 몇 주 말씀을 안 드렸더니 또 올라가셨네요. 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을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더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누리고 살고 있었죠. 사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때마다 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고 또 더욱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그의 인생의 정말 지고지상의 목표는 선교가 아니었죠.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같이 나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교만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어떤 우리 공동체에 정말 내가 어떤 교만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전히 본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겸손해져 가는 거죠. 또 회복합니다. 또 기쁨을 누립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죠. 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아주 동시에 슬퍼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도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한 입을 열어 욕을 합니다. 제자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어요. 꼭 그런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전하러 왔는데 교만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I don't need anything. 필요 없다. 왕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쳐다왔는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럴 때 빛의 자녀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슬픔을 참을 수 없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가장 좋은 동기입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또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되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이 나서 전도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지치지 않습니다.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가장 강력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이곳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누리고 본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감격,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 이것을 발견하면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오늘 여기에 뉴질랜드에 온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하다, 아니 지금보다 그때가 더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악해요. 그런데 교회는 변했습니다. 슬프죠. 교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너무 따라갔습니다. 세상과 너무 닮아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아덴의 우상 숭배를 보고 슬퍼하고 분노했지만 지금 바울이 이 자리에 오면 교회를 보고 울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더 알고 싶다. 하나님 너무 좋다. 그런 갈증이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맛본 적은 있는지 기억이 희미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집니다. 점점 더 약해져요. 동성애가 옳은지 나쁜지 기준이 없어져요. 고작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고작 이 정도의 토픽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본질적인, 훨씬 더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저마다 일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도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주일날 2시에 와서 1시간 예배를 억지로 견디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다시 집에 돌아가면 나는 일주일에 해야 될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 난 주일을 지켰다. 아마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많이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우리를 보고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동굴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했을 것 같은 말. 어릴 때 산에 버려져서 늑대에게 키워진 어떤 아기를 볼 때 우리가 슬픔을 느끼잖아요. 안타깝다. 억울하게 매를 맞는 사람, 노예처럼 사는 어떤 여인을 볼 때 정말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죠. 바울이 우리를 보면 꼭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오직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이 희망이고 교회의 소망이에요. 얼마 전에 저는 어떤 청년들이 시티로 전도를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비닐팩에 전도지와 조그마한 선물들을 같이 예쁘게 넣어서 준비한 것들을 들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길을 떠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아직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음에는 후배들을 격려해서 함께 좀 가주세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또 가라고요? 뭐 이런 표정 같았어요. 다음에는 후배들을 격려해서 같이 가주세요. 여러분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 중에 전도를 다녀온 한 청년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내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다. 최근 몇 주 동안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며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렇게 나의 감정을 쏟아냈다. 그렇게 오늘도 껍데기를 쓰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런 나를 결국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청년은 한 찬양의 가사를 빌려 자신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Lord, I am amazed by you. You dance over me while I am unaware. You sing all around, but I never hear the sound. Lord, I am amazed by you and how you love me.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는 이끌림과 목매임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직 있을 때 이 땅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교회의 예배가 강력할 것이며 그런 청년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이 오클랜드 한인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바울의 또 한 면을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마치 이 철인 18호 28호인가? 여러분 잘 모르죠. 이 애니메이션 옛날에 제 나이 때만 아는 애니메이션인데 로봇 태권 부인. 하여튼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강력한 면만을 우리가 좀 많이 봐왔는데요. 오늘 18장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인간적인 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연약해요. 당연하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또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바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또 혼자예요. 우리 아덴에서도 바울이 혼자였잖아요.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또 혼자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같이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데살로니가와 마게도냐로. 왜요? 거기에 있는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내가 더 필요한데 나와 같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 교회가 힘들어하니까 보냅니다. 언제나 교회를 먼저 생각하죠.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홀로 남겨진 바울은 고린도에서 힘든 노동을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재정을 얻기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요. 누가는 그 일을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텐트 메이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고상하게 써요. 텐트 메이커, 전문인 선교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이 했던 천막 만드는 일은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 거친 막노동 수준의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바울이 이 일을 억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감사함으로 했겠죠. 그러나 힘들었습니다. 근육이 아프고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손도 일하다가 다치고 몸은 힘들고 더더욱 홀로 남겨진 외로움은 그를 더 많이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도착한 도시 이 고린도가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을 거예요. 아덴보다 더 힘들어요. 고린도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아덴보다 10배 정도 더 큰 도시예요. 그리고 아덴은 지적으로 교만하잖아요. 인텔리들이 많고 학문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요.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예요. 굉장히 음란해요. 음란함의 극치예요. 복음을 대적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뒤편에는 아크로고린토라는 큰 높은 바위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 사랑의 여신은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의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는 신전에서 그런 종교적인 일들을 서빙하다가 밤에는 고린도로 내려와서 창녀가 되는 거예요. 매춘부가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내려와가지고 고린도 시티 전체를. 고린도 아주 음란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음란이
정당화돼요. 합리화돼요. 신의 축복이다 이래요. 마치 지금의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어떤 무슨 로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한국의 청량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고린도도 그랬어요.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는 뜻인 코린티아조마이라는 그 단어는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고 코린티아테스라는 그 고린도라는 말에서 나온 얘기가 매춘부와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당시에 사람들이 남자친구가 고린도 간다 그러면 깜짝 놀래고 남편이 고린도로 출장 간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하고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저기서 창녀들이 손짓을 합니다. 부자들은 바울을 거만하게 무시하듯 내려다봅니다. I don't need it.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천박한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한순간 번아웃에 빠진 것 같아요. 잠깐 텐트를 만들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고된 삶이 고린도에서만 있었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바울의 심정과 그 마음에 좀 들어가서 읽으면 정말 눈물이 나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어떤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일했다. 이런 고통이, 이런 노동이 고린도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잘 곳이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 형제들과 헌틀리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했어요. 이게 뭐 몸이 약한 형제들이 아니에요. 건장한 형제들이에요. 근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안 때린다. 뭐가 무서울까요? 무시당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자기 인격이 찍어져 내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바울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복음 때문에 자기가 이 길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복음 들고 가니까 무시하고 매맞고,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자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Much trembling. I came to you in weakness and fear. 그런 상태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의 이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외롭구나, 두려워했구나, 그도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면 그를 무슨 로보캅처럼 생각했던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러워지기도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여러분, 예수님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 많이 힘드셨어요. 외로움과 고통, 배신과 눈물을 느끼고 사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 분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다 받으셨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아보신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죠. 이렇게 바울이 마치 예수님처럼
그가 잠시 번아웃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우며 심히 떠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난 사람은 필요 없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대학교 때. 지금 회개해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그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을까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사람을 보내심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축복이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배가 하나 왔어요. 구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와갖고 나를 구해주면 안 된다. 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보냈어요. 또 다른 배가 왔어요. 또 보냈어요. 세 번째 배가 왔는데 그냥 보내고 빠져 죽었어요. 익삭. 이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 이게 그냥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내가 3번이나 갔다.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해요. 외롭고 힘들 때, 약하고 두려웠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금방 지쳐 쓰러질 것 같다가도 그 따뜻한 위로의 말, 그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깊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한 부부를 그 고린도 땅에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나타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그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아폴로라는 사람을 나중에 고린도교의 지도자가 될 만큼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이제야 내가 마음을 나누고 동역할 사람이 생겼다. 쳐다가요. 그 직업도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가서 로마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의 비전을 나눕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복음을 위해 전 생애를 다 바친 사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맞았겠어요. 복음의 비전을 나누며 긴 밤을 새며 많은 얘기를 나누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누아투 선교를 갔던 한 청년에게 들었어요. 그때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선교 나온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마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이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합니다. 외로이 남겨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을 예비해 두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이것이 바울에게도 그들에게도 귀한 감격이고 경험이었겠죠. 바울에게도 감격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도 감격인 것은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 황제의 핍박에 쫓겨서 고린도까지 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여기까지 온 것일까? 이 음란한 도시에. 근데 그들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깨달은 거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진짜 이유는 고향에서 쫓겨난 것이 로마 황제 때문이 아니고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2000년을 지나서 이 동일한 진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뉴질랜드에 한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는 그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밀리고 밀려 할 수 없이 온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도착한 이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 동역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두 명이 도착합니다. 실라와 디모데죠. 이분들이 걱정하고 있던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바울은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고백해요.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었나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 소식을 전해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고린도의 형편이 궁핍과 환난이다 이 말입니다. 가난하고 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For now we really live since you are standing firm in the Lord.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는 살겠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너희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힘든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그야말로 생수와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을 훅 내쉬며 이젠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맛이 난다. 실라와 디모데는 재정적인 도움도 가지고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바울 팀에게 선교비를 보낸 거죠.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이제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수고가 다 씻겨 나가는 듯 힘에 넘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누가는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제까지 좀 이렇게 힘이 빠져 있고 잠시 동안의 번아웃에 좀 그래 보이는 것 같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딱 내려오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처럼 보였다. 멈출 수 없는 열정, 끓어오르는 불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아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상태, 불타오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은 바울의 선교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거침없이 진행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해요. 1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는 이방인에게로 들어가니라 하고 나서 7절에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때부터 회당 중심에서 개인의 어떤 거처로 옮겨가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변화가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나서 일어나요.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고린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물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때문이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때문이었다. 바울을 위로했던 그 공동체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오늘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강철 의지를 가졌던 바울도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애초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시작되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그의 사역이 폭발하죠.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동력자들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을 그러므로 아주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주께서 보낸 사람들이죠. 여러분 곁에 앉은 이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틈을 노려 옆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같이 해봅시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죠. 이 틈을 노려서 하시면 돼요. 이 틈을 노려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주위에는 좋은 동력자가 없을까? 왜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없지?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좋은 동력자인가? 내가 나타나면 우리 목장은 행복해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목자 얼굴을 잘 살펴봐요. 주의 깊게. 내가 나타났는데 우리 목자 얼굴이 환하게 피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런 것인가? 또 내가 그 공동체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말씀에 더 붙잡히게 되는가? 바울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했는데 말씀에 붙잡힌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나로 인해 이렇게 전염되듯이 전달되고 있는가? 이 친구와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나도 좀 저 친구처럼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죠. 나는 그런가? 우리 많은 청년들이 서로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아주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목장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안 친해졌대요. 그래서 우린 더 친해져야 된대요. 그래서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목장이 시작된 지 이제 정말 한 7, 8개월 됐잖아요. 더 친해지고 싶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로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밥 먹으면서 친해졌어요? 물론 밥 먹으면서 친해졌어요. 커피도 마시고 함께 놀러도 가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비전을 나눴기 때문에 목숨을 나눈 형제같이 된 거예요. 고난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매를 맞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 보니까, 그 열정에 사로잡혀 보니까 영적으로 통해지고 함께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 보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통과한 동력자들이야말로 형제보다 더 형제 같은 그런 끈끈한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청년의 때에 그 복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십시오. 사명의 동력자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하세요. 물리적인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는 복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렇게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로 믿었어요. 왜 그걸 제가 확신할 수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놓으면, 빌립보의 교회를 세워놓으면 마치 캄캄한 방 안에 촛불 하나 이렇게 등을 켜놨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 이제 여기다 촛불을 켰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역지로 떠나요. 아, 이제 여기에 생명이 깃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은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또 예수님의 소망이었죠. 꿈이었어요. 진리예요.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 오클랜드가 살아나리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도시에 교회 하나 세워두면 빛을 밝혔다 믿고 다른 도시로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교회를 신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직장에, 또한 지금 있는 학과에 얼마나 더 머물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불을 밝혀 놓으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 빛이라는 의미가 빛나는 삶, 이게 아니에요. 물광 피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빛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빛을 비추라, 입을 열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원인은, 그래, 이 직장에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그렇게 복음 안에 선 것을 내가 보면 이 직장이 변하겠구나. 마치 바이러스가 이렇게 쫙 퍼지는 것처럼 그렇겠구나 믿는 거죠. 오직 하나의 소망밖에 없다고 그도 믿었고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선교는, 전도는 선교사나 목사가 해야지. 그리고 제가 한 간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이 설교가 지금 18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러세요? 그냥 하시면 되죠. 되게 믿죠, 제가.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설교는 듣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읽는데, 그래도 우리가 약간 생각을 비사이드로 옮기면서 목자가 하시겠지, 좀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겠지, 나는 성도이긴 하지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전도는 조금 더 급이 높은 사람이 하는 거겠지. 아닙니다.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가 성도들에게 행한 심각한 실수입니다. 직분에 따른 질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세 시대처럼 교황의 시대같이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별은 이미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제자만 있을 뿐입니다. 초신자도 제자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요구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깊이 고민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 전체가 제자로 살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이 시행하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만 목장에 받을까? 그래서 회원 자격을 주고 정말 같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나머지는 다 구경꾼. 손 들어보세요. 제자.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정말. 난 정말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목장에 받고 나머지에는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하되 자유롭게, 그러나 어떤 의무나 어떤 권리나 어떤 책임이나 주지 않고,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이거 그냥 지금 평신도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레이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 라오스에서 왔어요. 근데 의미가 완전히 틀려요. 지금은 평신도 이러면 신학도 안 하고 전문적인 어떤 사역의 길도 안 가고 뭔가 약간 이렇게 비전문가 같은 인식을 풍기지만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라오스라는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 같은 말이에요. 성도, 세인트.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오직 제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더 이상 뒤로 뒷걸음치거나 비겁하게, 아주 비겁해요. 왜 비겁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인한 유익은 취하고 내가 구원은 받고 목자로부터 돌봄은 받고 어떤 설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감정적인 어떤 그런 만족함은 누리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대가는 내가 치르지 않겠다, 못하겠다. 아주 비겁하죠. 적어도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이 젊은 피를 가지는 끓는 사람들이라면, 그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비겁함에서 물러서십시오. 코스타 강사이기도 한 정진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평신도셨다. 라오스였다. 그런 얘기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저는 이분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떠올라요. 텐트를 지으면서 노동을 하면서 또 틈틈이 복음을 전하고 그 고된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 여러분 똑같잖아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당신은 전임 사역자, 나는 평신도,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제자밖에 없었어요. 아굴라도 제자, 바울도 제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청년들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뒷걸음쳐, 저 멀리 좀 뒷걸음쳐서 저는 조금 숨고 싶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그 복음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음성에 즉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마태처럼, 베드로처럼 제자의 길로 속히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든 목장이,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